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중 먼저 나오는 두 개의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밭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을 발견했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서 숨겨져 있는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를 예치할 수 있는 은행이나 개인 금고가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못했던 2000년 전 또는 그보다 더 오래된 시절에는 자신의 땅 어딘가에 보물을 묻어서 보관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보물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보물이 있던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죽은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면 그 땅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더 이상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하는 사람이 땅을 파고 일구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발견한 일꾼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물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땅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은 발견한 보물을 다시 잘 묻어둔 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릴 것입니다. 어쩌면 땅 자체는 전 재산까지 들여 살 만큼 투자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땅의 가치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해서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논리를 통해서 천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대할 때 마치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땅을 대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땅이 담고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내서라도 소유하려고 하듯이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서라도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을 나의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 있는 비유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복음 전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믿을 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비유에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땅을 샀다는 것은 천국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능력을 믿고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육에 속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영에 속한 것을 쫓는 것과 같이 나에게 재산과 같았던 모든 옛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그와 같은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상인이 진주를 구하고 다니다가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을 하면 그 소유를 전부 팔아서 진주를 살 것입니다. 그 진주의 가치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또한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더 공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진주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조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그 이물질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탄산칼슘으로 계속 감싸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진주입니다. 즉 자연에 매장되어 있는 금은 보석권은 다른 방식으로 생성이 되며
희귀성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 극히 귀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라면 시중에 팔리는 좋은 진주의 양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진주와 가치와는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진주가 발견되어 왔을 것이고, 또 우리는 양식 진주나 플라스틱 같은 유사품도 많이 있으며 국제 거래가 쉽고 활발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진주의 가치가 전 재산을 투자할 만큼 높다는 것이 공감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2000년 전에는 현재만큼의 물량이나 유사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제 거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진주는 일반 상인의 전 재산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과 발견한 보물의 가치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천국과 내가 가진 것의 가치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만 그에 맞는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천국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천국은 이 땅에서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이 풍족한 곳을 말합니다. 슬픔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곳, 가난이 없고 풍요가 넘치는 곳, 악이 없고 선이 넘치는 곳을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천국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서는 천국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나 이별도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일로 가득하고 또 슬픔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실수록 앞서 말한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가끔 조선시대나 그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권력 남용과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가득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조선시대나 그보다 훨씬 전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자유롭고 기회와 소망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들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그만큼 이전 시대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낮은 신분으로 인한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무능함, 배고픔, 괴로움, 슬픔, 그리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의 죄와 무능함으로 만든 사회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인간의 죄와 무능함이 없는 곳,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무궁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결국 천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천국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쁨과 소망과 풍성함이 있어서이기 전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은 무능하고 죄 많은 사람이나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장소에 의해서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통치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린다면 그곳은 어디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들이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임하는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다윗의 때와 같이 국가가 번성하는 그런 의미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놓고 천국은 앞으로 성도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불교 사상이나 뉴에이지 사상과 흡사한 해석은 절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천국은 마음과 생각에서 해탈이나 열반을 이루는 것 또는 심리적 안정과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성도들이 모여 살게 될 시간은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은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천국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하심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국의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비록 죄로 변질된 세상에서 사는 그 동안의 육체는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미 천국의 모습을 갖추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장소나 좋은 것이 가득한 곳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부활하는 성도가 살게 될 천국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심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더 큰 가치가 있는 땅과 진주를 사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매일 신앙생활 속에서 옛사람, 즉 죄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나의 소유를 지불하고 더 큰 가치의 땅과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행동일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이와 같이 천국의 가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심의 가치를 깨닫고 행동하는 것에 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 안에는 여러 물고기가 모여 올라오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며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 일이 일어날 것을 뜻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의인 중에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한 사람들도 어김없이 구분을 하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또한 나는 어떠한 성도인지 돌아보도록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인지 아닌지는 나의 믿음의 고백과 삶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든 불교든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 나름의 해석과 상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소원을 구하고 여러 사역에 참여하면서 겉보기에는 성도 같은 모습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진짜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2007년도에 상영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유괴범에 의해서 아들이 살해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마음의 안정을 다시 찾고 나서 아들의 살인범을 용서하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찾아가 범인을 만났는데 그 범인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평화로운 모습을 보였고 주인공은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충격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동안 이 장면은 논란이 되었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보통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려낼 때는 안 좋은 요소를 복합적으로 넣어서 각색하고 연출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 드라마는 기독교인들의 악마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두가 공감하는 악당이 될 수가 있고 그 악당에 대한 정의 구현이 속 시원하고 정당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영화 밀양에서도 살인범이 주인공에게 제대로 된 사죄도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 뻔뻔한 모습으로 용서받았다고 하고 매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린 장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려내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도 죄인이 너무나 쉽게 용서를 받고 쉽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허술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는 결코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허술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수고와 고통을 겪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죄를 대충 넘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지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대충 넘어가거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에 맞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육의 생각과 악한 습성과 죄에 대한 집착과 같은 것이 아직도 완전하게 끊어지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을 갖기 전 죄의 모습과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삶에서 고난과 훈련과 깨어짐과 또 내려놓음의 시간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훈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성령의 열매도 없고 계속 악한 모습과 뻔뻔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럼에도
어떠한 고난과 훈련의 시간도 겪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영접했거나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불순종과 열매 없는 삶을 살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해서 허술하시거나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후하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가 쉽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은혜로 얻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는 그에 맞는 열매와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어렵지 않게 주어지지만 성도로서의 열매와 책임을 지는 삶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는 그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와 책임과 도리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다는 것은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죄를 짓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할 수 있고 또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구별하고 경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훈련하시고 변화시키실지는 우리가 단정을 지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마지막 날에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뜻에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주시며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고 또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을 해서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보물의 가치와 가진 재산의 가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천국의 가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가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지를 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천국은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과 그리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천국은 죄 많고 무능한 사람이나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가 천국을 천국 되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은 아직 죄 많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오시고 통치하실 때 부활하고 들림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살게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천국을 바라보고 누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지불하고 땅을 사는 것처럼 먼저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이 마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물의 물고기 중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내버리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스스로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라 함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믿음을 기초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며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지, 또한 그 믿음에 맞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는 결코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 것은 어려운 구원의 길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이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갖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성도라면 신앙생활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이며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분명히 말하고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경계해야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시고 변화시킬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천국의 가치와 그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고 누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과 마지막 때의 진정한 성도를 구분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서 항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하심을 소망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성도로서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와 가족과 교회가 마지막 날에 진정한 성도로 구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